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불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발람과 발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발람과 발락인데 비슷하죠.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성경 인물 중에 발자가 들어간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두가 다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의 보스였던 애굽의 12대장이 보디발이죠. 그리고 욥의 세 친구 중에서 나아맛 사람의 이름이 소발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 음식을 막 좀 달라고 했는데 그 부하들을 비난하다가 나중에 다윗에게 이제 놀래서 죽었던 사람의 이름도 나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발자가 앞에 들어가고 이들은 이제 뒤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어리석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서의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치고 그곳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여기 이제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몇 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이때 모세가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기간 동안을 여기 모압 평지에서 지내게 되는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민수기는 이 사건을 석 장에 걸쳐서 기록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어떤 사건이 이게 그랬는가를 오늘과 다음 주에 좀 걸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시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시는가. 그리고 여기 나오는 두 명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처럼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이제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거죠. 본문 2절 좀 보시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발락이라는 사람이 먼저 등장해요. 이 발락은 요단 동편에 있던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모압 왕. 이 발락의 뜻은 짓밟다 또는 파괴, 침략하다, 침략자 이런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이렇다 보면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착한 사람일 리가 없겠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고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여기 에돔이 있고요, 모압이 있고요, 이쪽에 암몬이 있어요. 그 사이에 아모리가 있고 여기 바산, 지난주 보았던 바산 왕 옥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부족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나라를 이루었었는데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모리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압 옆에 있던 이 아모리가 패하는 것을 이 모압 왕이 딱 본 거예요. 맥없이 이들이 무너지는 것을 딱 보고 나자, 야, 그 다음은 우리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막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를 무찌르고 바산 왕까지 무너뜨렸으니 그 옆에 있었던 우리도 무사할 수 없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3절에서 읽은 것처럼 심히 두려워했다고 돼 있고요. 번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이 나갔다 이 정도인 거죠. 우리 옛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무엇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까?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정신을 차려야지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은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정신줄을 그냥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복술가였던 발락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그게 성공했다면 모르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의 선택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두려움에 부딪히면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거든요. 이 일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생각을 못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수단인지 다 동원해서 뭔가를 좀 막아보려고 하는데 이 발락의 모습은 그런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세상 방법을 붙들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거죠. 이 모압 왕 발락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다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제 잊어버리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지 모압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에돔을 건드리지 말고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돔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압과도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모압이란 나라는요, 옆에 있는 요 암몬하고 같이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먼 친척과도 같은 관계예요. 따라서 이들에게 준 땅을 하나님께서 보장할 테니까 이들과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그거를 발락이 잊어버립니다. 안절부절하다가 이제 스스로 이제 패망의 길을 선택하게끔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데 막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 모압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는지 4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소가 풀을 뜯어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낼 거다. 초토화를 시킬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가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런 생각을 아무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혼자 막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가만히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막 안절부절하기보다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에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히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모리 민족과도 처음부터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들이 먼저 공격을 해서 정당 방위 차원에서 싸웠던 거예요. 이 모압 왕 발락이 정신을 차리고 차분하게 생각했더라면 이스라엘을 적대시할 필요가 없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어리석은 일을 결정합니다. 5절에 미디안 장로의 조언을 듣고 복술가 발람을 부르는데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부돌이라는 곳에 발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돌까지가 모압에서부터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600km가 넘는데요. 굉장히 먼 거리 아닙니까?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신을 보내야 되는데 그 먼 곳에 있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사신을 보낼 정도였다면 발락이 가지고 있는 그 부담감, 두려움, 그 마음, 그것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게끔 돼요. 발람을 불러오는데 이 발람의 뜻은요,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발락의 뜻이 뭔지 기억하세요? 침략자. 발람은 파괴자. 유유상종이란 말처럼 사람은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발락과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미디안 장로가 발람을 추천했습니다. 왜 추천했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주술가, 복술가였기 때문에 이 발람을 추천해요. 점을 쳐가지고 기륭화복을 예언하거나 또는 사람을 저주하거나 이런 것을 하는 이런 주술사였어요. 6절에 보면
발람을 왜 불렀는지가 여기 나타나는데 우리보다 강하니,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내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라. 발람이 이런 목적으로 지금 발람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이 발락의 사악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은가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남을 짓밟더라도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발락이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면은 주술을 써서라도 편법을 써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강약, 약강 이런 스타일의 사람인 거예요. 약한 자들을 보면요 그냥 사정없이 짓밟아버려요. 뭔가 자기 힘을 모자라면 편법을 써서라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 모압 왕 발락의 모습인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저는 이 발락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움에 빠져 사는 사람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두려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붙잡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두려움에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믿는다고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마찬가지예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 이렇게 빠져 사로잡힌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똑같아요. 내가 이겨야 되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주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기고 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놋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 사건 이후로부터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것을 양보해 줄 수 있는 것, 내 것을 손해볼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게 천국 아닙니까? 지옥에서는요 똑같은 상을 차려놓고 이제 밥을 먹는데 젓가락이 너무 길대요. 그래서 서로 먹으려고 하다 하나도 못 먹고 다 떨어뜨리는 게 지옥인데, 천국에서는요 똑같은 상인데 서로 먹여준대요. 그게 천국이란, 어떤 이제 책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천국의 모습인 거죠. 모압 왕 발락은 저도 헷갈리는데 발람이 가진 이 신통력을 믿은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줄 안다. 이런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사탄도 이런 능력이 있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어디다 쓰냐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를 현혹할 때 이 능력을 써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그런 신통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의 주술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여. 내가 더 힘이 세다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속이는 건데, 발락이 거기에 속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요즘에 우리가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점을 칩니다. 여전히 부적을 사요. 그리고 이제 신년이 되면 토종 비결 같은 걸 봐요. 이사를 갈 때도, 물론 여기서는 안 그러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이사를 갈 때도 내가 원하는 날에 내 마음대로 못 가요. 다 날짜를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받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받아가지고 손 없는 날을 찾아서만 이제 이사를 가요. 이런 과학 시대에 하나님 말씀은 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은 다 믿어요. 여러분 이 주술은요 인간의 욕심과 두려움에서 나온 결과예요. 두려움. 근데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두려움을 자꾸만 줘요. 그런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보다도 인간적인 방법을 붙잡게 해요.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점이나 궁합, 요즘 또 뭐 타로 카드 유행하죠. 이런 것들은요 재미로라도 보시면 안 돼요. 재미로라도. 한 번쯤 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냥 재미로라도 그걸 본다는 것은요 사탄에게 그냥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뭐하러 그걸 합니까? 틈을 열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사탄에게 틈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왜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재미로라도 그걸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사탄의 힘이 더 크다고 내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절대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재미로라도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발락의 실수였어요. 발락은요, 주술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주술의 능력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그것 때문에 저주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발락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보고 있는데, 7절에도 발락이 어떤 사람인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는데, 발락을 지금 데려오는 중인데 뭘 가지고 갔다고 돼 있어요? 복채를 가지고 갔다고 돼 있죠. 돈으로서 발람을 매수하는 거예요. 발락이 이런 사람이에요. 돈으로 신의 힘까지 내가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돈과 인맥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발락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우리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줌과 동시에 우리 안에도 조금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발락을 좀 보죠. 복술과 발람은 모압 왕의 사신들이 자기 집에 오니까 우리 집에 좀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전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언급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전해주겠다. 하나님을 언급하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발람을 거짓 선지자,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불법을 범한 거짓 선지자,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발람이 하나님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언급한 게 아니고요, 사신들이 그걸 요청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언급한 건데,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을 좀 보시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라고 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 악한 자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이 빌라도에게 그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빌라도의 아내에게 꿈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복술가였던 이 발람에게 나타나셨던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방법을 좀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상하게 보이는 말씀이 아니라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려고 이런 방법까지도 쓰시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니까 훨씬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저주하려는 이 발락의 음모를 차단하기 위해서 복술가인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발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계략을 꿰뚫어 보시고 그걸 지적하시려고 지금 물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너와 함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발람이 변명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해서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막 변명을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저주하지 말라, 저주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축복을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가 취소하겠습니까? 그 축복을 누가 다시 번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우리 역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역시 복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게 저주한다 할지라도 저주가 임하지 않고요,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에겐 축복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걸 믿으시고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생글생글 이렇게 웃어주셔야 돼요. 누가 나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저주를 해도 맞서 싸우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다 받아주셔야 돼요. 그들의 저주는요, 그들에게 돌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을 먹고 또 이제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악한 말을 들을 때 너에게 상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욕을 먹을 때는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이 바로 그 축복에 대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미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샘플로 보여주세요.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므로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똑같이 얼굴 붉혀서 싸울 필요 없어요. 나에게 뭔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저주는 이 말씀처럼 그들에게 돌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대적들이 돈이 많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무기가 많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나보다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두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좀 보세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못 간다 이렇게 좀 하는 얘기죠. 근데 속으로는 가고 싶었을 거예요. 속으로는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냥 너희끼리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를 빼먹었어요. 뭘 빼먹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이니까 저주하지 말라. 그 말씀을 쏙 빼놓고 가지 말라고 했다는 말만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여지를 남긴 거예요. 난 진짜 가고 싶어. 이런 여지. 이런 뭔가를 지금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말만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는 다시 될 수 있겠구나. 뭔가 좀 이렇게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발람이 이렇게 여지를 남겼다는 것은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번에 한몫 챙겨가지고 내가 좀 잘 한번 살아봐야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여지를 남겼는데 이 말을 모압왕 발락이 듣고 이 눈치를 딱 챈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데리고 올 수 있겠다. 더 높은 관리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자리도 주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해요. 높은 자리와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하니까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중간을 좀 띄워놓고 18절 중간부터예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뭔가 좀 틀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어져야지가 자연스러운 건데 뭐라고 하냐면 그냥 기다려보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머물러 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압왕이 불쌍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자기가 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그걸 좀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 뜻을 지금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욕심이 생기면요.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흐트러져 버려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알면서도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막 흐트러져 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이걸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내 욕심을 챙기는 거예요. 가만 보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락과 발람 두 사람의 모습은 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힘들어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입니까? 아니면 내 뜻을 포기하지 못했습니까? 대부분 후자 아니겠습니까? 내 뜻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정말 꿈의 직장에서 내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로 가요, 바로요. 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아,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바로 거기에 가요. 근데 그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가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면, 그 회사 그만두고 선교지 가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면 당장 엎드려 기도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하시는 건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자꾸만 우기고 싶은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설득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발람처럼. 발람이 하는 거죠. 발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더니 발람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하지 못한 방법인 줄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만 좀 봐주세요.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해요. 설득. 내 자식만 잘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모압 왕 발락과 같은 사람과도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들과 인맥을 맺어서라도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안 되는 거 알지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알지만 한 번만 좀 봐주세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요, 하나님을 설득할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리도록, 내 욕심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내 자신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발람을 보면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설득하려는, 자기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 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우유부단했던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함께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설득을 당하신 걸까요? 아니죠. 발람의 속내를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역으로 이용하시려는 거예요. 역으로. 발락의 나쁜 의도와 그 다음에 욕심에 눈이 멀었던 발람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재밌어요. 다음 주에도 나오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냐면 나귀가 말을 하도록 해요. 나귀가 말을 하도록 해서 이들의 저주의 계획을 축복으로 이렇게 바꾸세요. 여러분, 성경에 당나귀가 말을 했다는 내용 나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악인들을 잘되게 이렇게 놔두시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악인들을 잘되게 놔두실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악인의 힘을 역으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잠언, 이제 그 새벽에도 본문이 잠언인데 잠언 16장에도 악인들은 그런 모양으로 쓰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악한 모양으로 쓰도록 그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모든 예수님의 원수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막 좋아했어요. 그런데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발람과 발락이 머리를 쓰고 꾀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수 위인 거예요. 발람이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요, 그 입에서 축복의 말이 막 나와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렇게 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세요. 참 놀라운 방법이에요. 악한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히 축복이 돌아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거예요. 이런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악한 자들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다. 아멘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저주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들의 악한 꾀가 우리 가운데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냐?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돈과 권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지난주에 그 가나안 족속들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을 연습했던 민족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민족들, 전쟁을 잘하는 이 민족이 누구에게 지금 패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만 했냐면 예배만 드렸던 사람이에요. 예배에 대한 연습, 경건의 연습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지겨운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시간 내가 때우다 와야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능력이,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가능하면 아주 중요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예배를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예배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예배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악한 마귀는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저들이 계략을 꾸미고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저주를 축복이 되도록 바꾸실 거예요. 그들이 악하면 악할수록, 악한 일에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그들의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맞서 싸우려고 하지도 말고 똑같이 우리 화내지 말고 더욱더 예배하고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예배해야 되고 더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발락과 발람이 지금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뭘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모압 평지에서 진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알면 계략이 아니잖아요.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보통 계략과 음모는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당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는데 오히려 복을 받아요. 오히려 복을 받아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이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발람과 발락이 엄청난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을 까마득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고 이들을 지키시는 일을 조금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지금 보호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키시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이 지금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참 평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24시간 동안 보호하시기 때문에, 24시간 정말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는지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우리는 못 느껴요. 못 느끼지만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의 삶이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 이 지구가 자전을 딱 멈춘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따라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 손을 딱 멈추신다면 막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엄청나게 보호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까지 엄청나게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렇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 병에 걸려서 쓰러질지 모르고요. 언제 사고가 나서 우리는 죽을지도 몰라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를 이렇게 평안히 별일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원수 사탄은요, 사자처럼 우리를 놀라고 달려들고 있어요. 발람과 발락처럼 온갖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주도 축복으로 바뀐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저주도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